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3번 정도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3번 중에 한 번만 놓치지 않아도 인생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또 어떨까요? 믿음의 자리에는 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의 기회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 모든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패배를 이제 경험한 거예요.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정말 그렇게 36명이 맞아 죽을 정도로 처참하게 끝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가 가로챘고 또 너희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범죄다라고 이야기해서 너희 가운데서 그것을 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세상의 모든 개념과 이념과 사상의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늘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늘 질 수 있는 싸움, 져야 되는 싸움, 져야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제비뽑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침 또 일찍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결단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먼저 뽑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물어봐요. 제비뽑기가 성경적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이 정도 말씀 나누었으면 이것이 성경적이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조금 한심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가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말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쯤에 이제 말씀 뽑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을 뽑기를 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여러분 그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예수를 담으면 그 자리는 의미가 있고 복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내 습관과 내 여태까지의 그 경험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그런 기도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헤아면서 자기의 신을 찾았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문제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구약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들, 그 방법들이 뭐예요? 제비뽑기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당시에 성경적일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예전에 저희 총회에서도 총회장을 뽑을 때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되게 우습죠. 지금은 다시 또 투표로 바뀌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릴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제비뽑기, 그래 굳이 과열하냐,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 우리 제비 뽑아서 된 사람이 하자, 뭐 이러면은 그게 서로 간에 양해가 구해지고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내가 인기가 더 내가 더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싫다, 투표하자, 그러면 오히려 투표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민주주의라는 걸 기본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 아닌 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제가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면서, 가족은 그런 것이잖아요.
가족은요, 아버지가 정말 좋은 가족은 아버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 맞춰서 서로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오늘 제비뽑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죠.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 뽑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입니다. 세라 족속이에요. 삽디의 가문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사람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 아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삽디 세라의 족속이 뽑힙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회개하지 않아요. 아간이 뒤에 가서 이제 그가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어떤 기간에, 일정한 기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했어요. 아니, 주변에 다른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자리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녀에 대해 욕심을 가지다가 자녀가 무너지는 집안을 보더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민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만하다가 무너지는구나, 자기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은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많은 목사님들 판단했습니다. 아니, 목사까지 돼서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왜 목사가 돼서 저렇게 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젊고, 또 제가 젊은 청년 때는 또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장서서 직접 따지기도 했었어요. 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런데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때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누구를 먼저 돌아봐야 되냐면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왜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집사님이 잘못하셔서 실수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저 판단하기에 급급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주세요. 그 회개의 자리를 자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 세라, 삽디, 마지막에 갈미까지 오고 이제 아간이다. 자기 이름이 뽑힐 때까지도 아간이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일 놈, 너 때문에 우리 사람 36명이 죽었다 이 자식아. 우리 아이성에서 이렇게 실패했다 이놈아, 너 일로 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리더는요, 영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이 여호와의 말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형제가, 내가 속한 자매가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저런, 이게 아니라 내가 혹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 리더로서의 모습에서 여호수아는 정중하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 앞에서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결국 20절에 보면 아간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하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밀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 살인자가 맞아요,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원래 그 이전에 무주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기회들을 이 아간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술만 남게 된 거예요. 다 모든 정황과 상황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죠. 그 기회를 놓쳐서. 그런데 아간이 왜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큰 죄악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명품 사셔도 돼요. 명품 사셔도 되죠. 내가 그만큼 벌면 그만큼 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요, 왕과 귀족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아간이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왕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았어요. 은과 금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것들,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탐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탐내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납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탐을 내던 곳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아간은요, 그 말씀보다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적인 그 욕심이, 그 순간적인 죄가 그 모든 것을 취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서열하는 것도 재밌어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세라라는 의미는요, 여명,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찬송하고 또 그런 빛된 존재로 빛을 입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삽디의 이름은요, 선물이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물, 그 땅을 주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임의 이름의 뜻은요, 포도원을 관리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빛된 존재로 또 선물로 땅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간의 이름의 뜻은 구부러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빛을 입혀주는 빛된 존재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아간의 범죄, 내 탐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부러뜨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욕심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칠 수밖에 없고 구부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므낫세가요, 범죄합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므낫세가 범죄하였지만 그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세요. 천하의 그 악한 므낫세도 그 하나님께 타이밍 맞춰서 함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를 그저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딱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요, 저는 딱 한마디만 돌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기 싫어하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또 나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얘가,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런데 여러분, 현명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너 왜 그랬어? 한마디 하면 돼요. 아빠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혼낼 아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냥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변명을 삼고 자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꾸 이유 대려고 다 알아요. 여러분, 10대, 20대, 30대가 되더라도 부모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유되고 핑계대면 여러분 더 화가 나고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오실 때는 나는 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혹시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땅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로 세우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귀한 선물인 땅을 주셨어요. 빛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혹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 자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그 일, 오늘 회개함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모든 자리를 회개함으로 굳게 하며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주신 풍성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